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로마 교회에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은 알긴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소원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 될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정우의 간절한 소원은? 소원이 아직 없니? 학교가 방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6개월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한 4년 뒤에 이루어져요. 대학교 가면은 방학이 6개월이에요. 예. 집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차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 진짜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번 얘기했나요 혹시? 제 마음속에 뭐 그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소원은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의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제1번 첫 번째의 소원이 될까? 바울이라서 그런 건가? 바울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 때 그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고백했는지,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쁨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인데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좀 상상해 보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나는은 바울이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모든 사람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바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그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그 당시 세계관에서 온 세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엔 나머지 다 그리스 사람,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과 모든 사람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니까 벅찬 감격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이 믿음을 가진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언제쯤이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젊을 때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흘러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었고, 또 좀 세월이 흘러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갔다 왔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진짜 십수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감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기쁨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즐거움이 더해졌어요.
예수를 믿은 지 이미 오래돼서 충분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미 익숙해지고 성경이 익숙해지고 교인들이 만나는 게 익숙해지고 그게 평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의 기쁨은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좀 이따 또 할 건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회자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고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냐. 그거 없이는 설교를 절대 할 수 없다. 근데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한국 교회에 좀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 마음의 의도는 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첫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 의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게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타임머신도 없잖아요. 못 돌아가. 그때로 못 돌아가. 못 돌아가면서 맨날 그렇게 추억만 해. 이것은 나이 많은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교회 한 3년만 다녀도요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3년만 다녀도 3년 전에 내가 안 그랬는데 10년 전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30년 전에 야 내가 청년 때 진짜 단기 소형교회 여행 갔다 오고 차연팀 하면서 진짜 신앙 뜨거웠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요. 교회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노년에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진 때가 좀 있었는데 그때 정신을 잃었다가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이런 말씀하셨대요. 오카노 목사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잠깐 정신이 들었는데 그때 거의 본능처럼 나온 말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육신의 힘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 중에 있어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애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노년에 이 몹쓸병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또는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어디 있어? 우리 아들 딸들 어디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 빨리 보고 싶다. 몸은 힘들고 약해져도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는 건가요.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옛 추억에 잠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모습에 성경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의 뜻, 원래 있었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 로마서의 말씀의 뜻을 핵심적인 부분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잘 했는데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번역을 번역하실 때 아마 그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네 하면서 생각을 하셔서 이거 밑에다가 각주를 달았어요. 혹시 세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아요. 세번역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밑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밑에 줄이에요. 시작.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아멘.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거죠. 믿음에서 이쪽에서 출발해야지 또 느낌이 있나? 그쪽에서 바로 이쪽에 출발점이죠. 그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설명드렸죠. 한 번 시작을 했으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믿음, 그 다음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 다 알아서 믿나요? 다 이해하고 믿나요? 다 완벽하게 알아서 믿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정 형제 이제 좀 뭘 좀 알겠어요? 근데 다 아나요? 진호 형제는 다 아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정말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요. 몰라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잘 몰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걸음은 내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또 한 걸음 또 있네? 하면서 또 나가는 거. 한 걸음 또 있네? 마치 우리가 인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애가 뭘 다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 하다가 맘마 하다가 손잡고서 걷다가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잘못 봤던 신앙의 모습들은요, 지워버리세요. 그거는 좋은 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인정하시죠, 그거. 자꾸 옛날 믿음, 옛 생각, 첫사랑의 추억,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고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거든요. 그건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지 않아요. 모델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런 믿음이 즐거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행복한 믿음이죠. 맨날 뒤처지고 안 돼, 모르겠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즐거워요?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게 맞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행복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네 알아 다 해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좀 행복한 게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 믿으면 좋은 거,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행복해져요. 바울은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오름이 복음 속에 있대요.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가운데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옳다고 인정하시는 게 이루어진대요. 근데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조금 그 속에 담겨진 뜻을 많이 풀어넣어서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공동번역 개정 성경이라는 건데,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성경 보잖아요.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개정.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진짜 잘 번역한 성경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어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히브리어를 보지 않아도 돼요. 이미 너무 잘 번역된 성경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그 언어에 능통해가지고 성경을 잘 번역했거든요. 뭐 문화, 배경, 역사 다 알면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도 좋지만 17절 위에 있는 번역도 좋지만 이 번역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을 해주는 성경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은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계속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해석을 하죠. 좋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히브리 사람에게는 의라는 단어가, 유대인에게는 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관계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뭐가 옳다는 건가? 그리고 뭐가 옳지 않다는 건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도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기준으로 인생을 이해하면요, 아주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관계가 나쁘면 불행해요. 맞습니까? 관계가 좋으면요, 병도 이겨요. 관계가 좋으면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내 편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저는 관계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관계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의 행복이 다 좌지우지됩니다. 이해되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배우자의 관계가 좋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요, 친구 간의 관계가 좋고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좋고요, 네?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뭐가 문제일까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같이 식사할 때마다 맨날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식사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몸이 아픈데 나를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주는 한 사람 있으면은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맨날 문제야. 인간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맨날 문제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부부관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데 맨날 깨지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이놈의 자식이 원수가 돼. 원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널 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그런 말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또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 내 상사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 마음의 의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왜 이런 행동이 자꾸 나오지?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 왜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 왜 이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이 나오지?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는데 나의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 죄가 자꾸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튀어나와요. 이기적인 내 마음이, 이기적인 내 생각이 행동으로 자꾸 튀어나와요. 차가워진 내 마음이, 차가워진 나의 행동이 내 안에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사랑하는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내 죄의 본능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가. 그게 아니고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나 원래 그래, 여보 내 말은 이건데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내 죄가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지죠. 심각해지면은 돌이킬 수 없게 깨져버립니다. 깨진다는 말 그 자체 그대로 마치 저 그릇이 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바삭하고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이거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그죠, 정민 형제? 그릇 깨지면 돌이킬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 본드로 붙인다고 그거 누가 쓰나요? 본드로 다 붙일 수도 없어요. 산산조각나면 조각이 빠져 있으니까 물 새고 밥 새고 못 써요. 인간관계가 거기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자꾸 튀어나온 내 죄 때문에. 그게 내 말로 튀어나오고 내 눈빛으로 튀어나오고 내 행동으로 튀어나와요. 그게 더 심각해지면은 진짜 원수지간이 되고, 더 심각해지면 범죄를 저지르고, 더 심각해지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 병을 일으키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관계 어떻게 회복하세요?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어떻게 회복하세요? 친구와 싸우시고 나서 어떻게 회복하세요? 남매지간에 어떻게 회복하세요? 엄마 아빠랑 싸우고 어떻게 회복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대화를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시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런 노력에 있어서 정말 최고봉 끝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 정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 중에?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신 분 있으세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최선을 다해본 노력 끝에서 이런 말을 또 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말씀에 23절과 24절 말씀, 23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지체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올바르게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본 사람인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죄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니까 저처럼 대충 노력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다해본 사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정말 죄가 나를 포로로 삼고 있지 않나요? 나 정말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노력을 하는데도 안 돼.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 노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쁜 말이 나오고, 또 나쁜 생각과 차가운 말과 미워하는 말과 막 내 마음속에는 살인을 막 저지르고 있고, 막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서 계속해서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나를 포로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해요. 사랑, 뭐 은혜, 진리, 그딴 게 뭐 의미가 있어? 지워버리고 무시하고 내 기억 속에서 그냥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깨는 이 죄의 법은 막강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나?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이게 필요해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게 필요해요. 누가 나를 건져줘야지 이 문제에서 해결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큰 공경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문제에 있는데 그 깊은 문제에서 누군가 나를 바깥의 힘으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면은 보통 이게 중간에 한 번쯤 물놀이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중등부, 고등부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막
갔어요. 산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중간에 그 기도원 옆에 보면 이렇게 개천이 좀 흐르고 있었어요. 나름 좀 깨끗한 물이 좀 흐르고 있어가지고 야 한번 놀자 해가지고 거기서 막 놀고 있었는데 계곡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쑥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수영할 줄 모르거든요. 계곡물이니까 더 수영이 안 되죠. 쑥 하고 빠져드는데 머리까지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내 손을 꽉 쥐더니 쭉 하고 빼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진미자면 알 텐데 그분이 김상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김상래 선생님이라고 있었거든요. 김상래 선생님이 저의 손을 꽉 잡고 쑥 하고 꺼내줘. 김평래 선생님이었나? 제 목사님이신데 김평래 목사님은 어쨌든 두 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저를 쑥 하고 꺼내주면 줬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발버둥을 쳐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 혼자 막 절망하고 나 죽네 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밖에서 손을 확 넣어서 내 손을 콱 잡아서 확 끌어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 노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걸 바깥에서 끄집어 올려주는 거.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강한 손을 확 펼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 의지하면요, 내 죄가 용서받고 그냥 공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자꾸 공급이 돼서 회개가 자꾸 일어나요. 이 죽일 놈의 죄가 왜 이렇게 안 벗겨질까 막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계속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사랑하고 싶다 하면서 내 시야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하면서 조금씩 더 마음이 쓰여지고 기도하게 되고 손잡아주게 되고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요. 예수님 믿으면. 이게 내 노력을 안 되던 건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셔서 나를 끌어집어 올려주시는 거.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노래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노래라고 생각하고 가사를 읊을 읊는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뭘 알고서 믿어? 우리가 어릴 때요, 갓난아기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아이들, 말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일 때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 아빠를 믿게 될까요? 어떻게 믿었니? 기억나니?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이유를 묻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잘해주니까. 늘 항상 내 편이 되어주니까. 맨날 밥 먹여줘, 맨날 옷 입혀줘, 맨날 씻겨줘, 내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어줘. 그런 엄마 아빠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쭉쭉 되다 보면은 믿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데 그 소중하게 여겨주면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믿게 돼요. 그렇죠? 진미자매 남편을 믿죠? 아직도 못 믿나요? 믿나요?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믿게 돼요. 그렇게 쌓여진 그 관계는요,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은 이상 오래 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때 그거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보고 한 달의 삶을 생각해보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6개월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리고 내 삶의 10년, 20년, 30년의 삶을 40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분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셔서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내 앞길을 인도해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내가 낭망해 있을 때 나를 붙잡아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곁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내용이었죠. 나에게 잘해주시려고 하신다고요.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신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그분을 생각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믿고 의지해도 되는구나.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보세요. 아, 예수님, 저 예수님을 좀 의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해보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믿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해보세요. 이걸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요, 오늘 제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믿음의 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요, 그냥 오늘 들었던 얘기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든 아니면 이미 믿어왔는데 한 걸음을 더 걷기를 결심을 하든 뭐를 한번 해봐야 될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미 믿어왔던 분들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죄가 정말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 상처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나를 못 나가게 했던 것들, 한 걸음을 못 나가게 했던 과거에 낭망했던, 실망했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끄집어내놓고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회복해야 될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의지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인도하심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선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제 믿고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잊어버렸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일들을, 그 한 걸음들을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서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합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